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바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고난주일 우리가 함께 선교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의 모든 헌신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한 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죄한 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취되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 아버지,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에 섬김이 없었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양선교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과 이 모든 사명을 봉사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열정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확장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들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귀한 가정이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같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있는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목장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목장들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뒤뚱뒤뚱 거립니다. 하나님, 잘 걸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섬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입양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물질로 후원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장,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페스티벌 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아버지, 그래서 선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고 같이 발맞춰 어깨 동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강동진 선교사님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심동에 불안할 텐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 그 다음에 우리 예배팀들 우리 서로 봉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원들, 그런 예배팀들 될 수 있도록 이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양선교회의 모든 가족의 큰 축제인 선교 페스티벌 드디어 금왕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강동진 목사님, 지금 개인 사정으로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동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윤원 선생님이 와 계셔서 그가 생명과 자유의 말씀을 풀어내시며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윤원 선생님을 통해 우리 동양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부와 능력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차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 또 세계와 열방을 품고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우린 3월 한 달 동안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단련도 받으며 목장을 재정립했습니다. 목장은 그 자체로도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빼면 옷을 만들고 그 첫 단추를 잘 맞물리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라 그 모양새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을 재정립하면서 부활절을 맞으며 그 첫 스텝으로 선교 페스티벌을 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양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가족 행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선교 페스티벌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달려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재설정하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월, 화, 수, 목, 금, 토 6번, 저녁에 월, 화, 수 3번 생명과 자유의 영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절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사인이 필요합니까? 징표가 필요합니까? 음성이 필요합니까?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게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사인과 징표와 기적과 이적이 풀려나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풀려고 작정하신 수많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풀려나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동양의 가족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형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풀리면 관계가 풀립니다. 관계가 풀리면 땅이 풀립니다. 우리가 풀리면 물질이 풀립니다. 땅이 풀리면 하늘이 풀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나가면 우리 위에 하늘은 열리고 거룩한 보좌는 드러날 것입니다. 주 예수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이 찬양의 의미와 그 값을 깨닫고 살아내는 동양의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양의 모든 가족들이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들이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원래 오늘 이 강동진 선교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비행기 사정이 잘 되진 않아서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하시고 내일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무슨 뜻과 분명히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은원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합한 때 주시려고 이은원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세우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은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속되는 새벽과 저녁 여러분 꼭 나오시고요. 큰 하나님의 선교의 영혼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현장에 동참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은원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타입니다. 갑자기 찬양하라 그래서.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갔고 광명으로 떠났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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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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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갑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지금 10시 30분이에요. 11시 되기 전에 꼭 누가 좀 손 좀 흔들어 주십시오. 그 야고보서는 사실 신약의 구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야고보는 행동, 행위를 주장을 하고 행위를 믿음과 함께 겸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에서는 우리가 주로 저자를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저자라고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의 야고보는 영향력이 없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오늘 읽었던 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제일 그 중심이 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주의 강림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가난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길이 참아라. 이게 길이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끝이 없는 얘기예요.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이게 치수가 없어요. 무한대. 70번씩 7번씩 이런 그런 거기에 대비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특히 부부들 재밌죠?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그죠? 금방 또 싸웠다 금방 해가 뜨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쓸개가 없는 인간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저희는 그 집사람하고 싸우면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싸우고 나서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웃지 않으리라.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와. 코미디언 얼굴도 아닌데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문 탁 꺼놓고 당신 이 방에 들어오지 마. 그건 지 생각이지. 들어가면 합의가 돼. 예?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그러한 유니티한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7,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 원어에서는 마크로 두메스 하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길이 참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실 때 조건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난 용서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으로 반응으로 나한테 대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앙칼지게 하지 말고 풀고 굳게 하라고. 부부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왜 결혼하고 싸워요? 아니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싫었는데 결혼한 사람 많구만. 리스판스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심각해. 집사님 전부 다 심각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솔루션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당해보셨어? 예수님 근처도 못 가요, 우리가. 근데 죽냐 사네. 예수님 보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대신 살아줬는데 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을 키워요. 제 딸이 셋째가 이제 딸인데 사람입니다. 이름이 17살인데 티네이저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잖아요. 갈등이 많아도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하얀데 지는 시꺼멓거든.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갈등만 심하면 되는데 꼭 사고를 쳐요. 또 남자를 또 무지무지 좋아해.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래요. 근데 애가 이제 페이를 3번 맞았다고. 예? 학비도 싸지도 않은 그 학교를 들어가서 페이를 3번 맞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학교를 학교같이 안 다녀봐서 페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근데 엄마는 좀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두 아이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해라 소리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낙제나 하지 말아라, 제발. 낙제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작년에 딸 낙제했지, 막내 아들 요한이 낙제했지. 기가 막히더라고. 지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고. 근데 구석에 가가지고 자기 침대에 올라가서 계속 공부라고 또 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야단은 쳤지만 엄마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가정이나 회사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뒤에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놓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그냥 내 축복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저는 아버님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못하니까 하나님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소리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흐트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정하게 가지고 있어라. 왜냐? 주님이 꼭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 인간하고 살다가 승천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섯 번째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안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다니세요? 하나님 만나보시려고 다니시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만나셨어요. 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고 내주 안 하시는 것 같으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세서 그래요. 세면은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약해야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약함이 너의 강함이다. 너의 강함이 너의 약함.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구제사역이에요. 저는 구제사역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먹는 게 꿈이 먹는 거였어요. 잘 먹는 거. 주길에도 하루 세 끼 먹어봤으면, 아니 한 끼라도 먹어봤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 아버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안 다녔어요. 쌈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 하기 시작하고 뭐 하다못해 심심하면 선생님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 미워한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얘야, 내가 소원이 있는데 너한테,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부탁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소원이 있는데 부흥회 한번 참석해라. 서울에 있는 그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있는데 거기 참석해봐라. 그래서 참석한 게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걸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지가 어떻게 알아? 내일 오신대요. 그리고 88년도에 통일이 되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 아니 통일하고 돈하고 뭔 관계 있냐고.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해. 옆에 사람이 뭐 할렐루야 그럼 나는 옆에서 쭈글쭈글대면서 놀랄루야 막 이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도 망하고 뭐 여러 가지 망하고 뭐 돈을 벌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가다를 다녔는데 그때 기술을 많이 배웠죠. 자동차 운전부터 그냥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어요. 나는 팔자가 이러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요 그게 이겁니다. 제가 후원을 잘 못 받아요. 어떤 때 많이 굶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있으면서 내가 굶는 거는 좀 지낼 수 있는데 자식 굶길 때는 피눈물 나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꼭 이런, 근데 또 자식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빠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뭐 그런 얘기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 얘기는 여태까지 안 했어요. 아마 지네들도 내가 어렵게 사는 게 좋은가 봐. 지네들이 시집장가 잘 가겠지. 제 딸이 여기 구리집에 사는 딸이 왔는데 잘 살아요.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수입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구해서 은사를 받았고, 내가 잘나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누가 쓰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간이 굳어서 의사가 2년, 잘 살면 5년 동안만 살고 그 다음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역을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그냥 공부하다가 죽겠다고 사역을, 남아공을 왔는데 그게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을 떠날 때 나는 선교사로 갑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고 여기서 죽고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도 못 받죠.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7,000명이 교인이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청년 사역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30명 시작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600명으로 부흥이 되는데 교회에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간이 이렇다니까 그냥 놔주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이 목사님 갈 때 내가 죽기 전까지, 그분은 내가 금방 죽을 줄 알았나 봐요. 죽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50만 원 준 적이 없어. 그분이 내가 안 죽는 줄 아나 봐. 그 약속 딱 하나 받았는데, 내가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후원이 없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가난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가 다른 건 얘기 못하지만 가난해도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블이에요. 왜냐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으니까. 돈이라는 게 내가 번다고 되나요? 나도 옛날에 돈 벌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야간업소에서 기타 치고 노래할 때 제일 많이 받았어요. 가요 잘 부릅니다, 저. 네. 사람들이 뭐 앵콜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앵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깐죽거리고 싸우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아니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든지 들어와서 왜 싸우냐고. 차라리 복싱장에 가서 싸우든지 거기 가서는 아마
10대 빵으로 얻어 터지고 맨날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그래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쳐요. 어떤 때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조폭 그냥 그 갱스터 노릇 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 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거 한 번만 치면 그냥 쫙 뽑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요것만 살아가지고 아 나 미치겠다고. 진짜 실전에 뛰어오면 좀 이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또 참아줘요. 그럼 또 이 병신이 또 지가 또 잘난 줄 알아. 지금 교회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말은 잘해.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님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딱 가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말 못하지? 양심도 있구만. 없어요. 렌스 덩어리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날이 갈수록 그렇게 싸나워요? 왜 참을 줄 몰라요? 제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없이 잠잠히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고 인격이 안 된 것 같아도 여러분 어디 가서 쭉 있어 보세요. 누가 당구하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아유 혹시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도 아닌데 점잖하게 앉아 있어 보세요. 참는 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준단 말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와서 난리버섯을 치냐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다른 데 교회 개척하느라고 위임 목사를 젊은 사람을 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기가 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착한 애였어요. 제가 신학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가 되긴 했는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잘할 줄 알았어요. 다른 게 전부 안 받는 거예요. 지는 잘났다고 나갔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나보고 석사 과정 좀 받아달라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인간 난 상대하기 싫더라고. 고발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흑인들 정말 흑인이 아니라 흑인 같은 사람들도 많지만 하여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야지. 난 그래서 뭐 잘하는 줄 알았어. 예수면 당연히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원망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쏟는 거예요. 원망은 여러분들이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망. 남편이 문제가 있다? 부부싸움을 했다? 부인하고 그렇게 됐다? 원망이 생겼어요. 누굴까? 누구긴 누구야? 자기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예요. 당신이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 보세요. 당신. 하나는 와이프는 남편을 해서 이제 총 쏠라고 그랬지. 여기. 근데 세 개는 나를 해. 당신이 그럼 나예요. 세 개는 나야. 하나는 어디냐? 하늘이야.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주셨냐 이거지. 그래서 신앙은 있어서 주셨냐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원망을 할 때는 결국은 문제는 60%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는 하나님한테 하고 나머지는 왜냐? 상대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구세주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 죄인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다, 거듭난 나의 딸이다, 아들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아유 좀 뭐 사역 좀 하시죠 그러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 나같이 늙은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를 따집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아? 하나님이 쓰겠다 그러면 예스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무슨 나이 탓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는 제발 그런 소리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거 저는 교만한 거 없어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15, 그 다음에 그 위에가 13, 17인데 한 번 신부를 시켰더니 아빠 다 컸는데 뭐 그런 신부를 기가 막히더라고. 지가 15인데 다 컸대. 그래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겠어요. 원망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면한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쉬워요. 원망하지 않으면 돼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원망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아시죠? 네. 근데 제일 키포인트예요. 제일 무서운 거. 근데 문 밖에 심판자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심판자가 있고 내 문 안에서 지금 내가 난리를 떨어요. 그것처럼 비련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심판자가 문 밖에 있는데 안에서 떨어요. 그러니까 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의 문을 단속을 잘해라. 너 스스로 잘해라. 예? 반응을 잘해라. 안의 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문 밖의 심판자는 여러분을 못 다스립니다. 악수하자가 내밀어도 안 해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든지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가 다 알아서 책임을 지기를 원하세요. 전능자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싫다 그러면 안 오십니다. 우리 애들이 아무리 제가 사랑해도 아빠 싫어 그러면 안 가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시간할 때 시작 때 읽은 이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해라. 아멘이십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없는 인간은 신앙생활도 못해요. 여러분 인내가 있어도 안팎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예를 들을게요.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한쪽에는 가자 한쪽에는 가지 말라. 그럴 때 주로 이제 퍼지는 사람은 인내가 없어서 그때 조금 일찍 일어나고 눕고 그거 건강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런 프로세싱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세싱 없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거지, 그분이 그냥 말로 그래 너 리스트 올려 내가 구원시켜줄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세요. 하나가 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하나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네가 해라. 쉽지 않죠?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싶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꼭 하고 싶지 않은 걸 선택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하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에게 제 마음에 합한 와이프가 있어요. 기도하면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잃으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우리 인간들은 부족함을 참 싫어합니다. 뭐든지 부족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부인이 부족함이 없고 남편도 부족하고 교회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길 바랍니다. 들어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단의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와요? 성경입니다. 다른 거 좀 하세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길이 참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빨끈빨끈하지 않고 정말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정하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 저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한 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주 앞에 헌신하며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텐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이 한 주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준비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를 주님께 다 아버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 역사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나갑니다.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의 주일을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있어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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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를 거품같이 다들 인정되리라.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힘차게 이 주일을 힘차게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우리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은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성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갑니다. 선교 페스티벌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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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1분 동안만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 인내의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자녀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고히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막대히 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길이 참으라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승리하는 자가 길이 참음으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동행수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닮아 잘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절대로 낙담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참으며 인내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선교 페스티벌에 함께 하시고 도리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며 난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구나, 난 정말 귀한 일들을 섬기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귀하 복된 이 한 주가 되도록 주의 놀라운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손끝에 은혜를 더하실사 저들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팔과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만지는 일들마다 풍성한 천국의 유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두려워 병들고 눌린 자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해방을 받을지어다. 조금만 더 참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지어다. 천국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저들과 항상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어둠의 원세를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의 원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속박과 두려움과 갇힘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예수여, 당신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시고도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의 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내주 동행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귀한 한 주간을 선교 페스티벌로 지내며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며 생명길로 부활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로저에게 시어프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들어가시고 오늘도 목장들과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